2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흐름에 동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운행하는 분은 누구시라고 믿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 같고 있지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행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오늘 한 말이 오늘 바로 이루어지냐, 그런 일들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그리고 짐승들이 생기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간의 몸을 진흙으로 빚어가지고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요만큼만 있어라. 그는 그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실행된다, 안 된다? 옳지, 실행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사실. 왜?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이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7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뭘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었어요. 왜? 내가 힘들고 고생되니까. 또 거기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시작했느냐? 예레미야가 하셨던 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조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7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은 예레미야 입에서 나간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는 그 예레미야 말을
당신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레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 이스라엘에 돌아온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말해,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라는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썼던 예레미야서를 성경을 다니엘이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이 이런 말이 있었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확신이 성령께서 강하게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금식하고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내게 주었던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게 주지 않았어요?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누가 이루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는 자기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감동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찬양을 부르다가 내게 감동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는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사역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제한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은 안 하실 거야. 근데 자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한 이방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고기를 못 잡게 한 게 누굴까요? 핑계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왜? 역사를 이루려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다 빼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때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돈을 다 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환경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치사하게 이런 데까지 손댄다고. 우리 오성동 전사가 웃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으네. 생각을 해봤는가? 하나님 좀 작작 손대지 왜 이런 것까지 손을 대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근데 잡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물고기들 미물이지만 다 그물을 빠져나가게 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오른편에도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한 방에 왕창 잡게 된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죠. 낮에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가니까 다 낮이기 때문에 숨어있던 고기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그물로 싹 다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일은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성령께서 미물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자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근데 자녀로 끝날까요? 우리 자녀로 끝나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이면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속자까지 될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8,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함이라.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랑 오늘 예배 오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교회 오게 만들었던 부분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라.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죠.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분이 누구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녀들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 아니요.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예스겔서 36장 2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규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니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 충만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행하시는 일 앞에, 성령의 흐름 앞에 동참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 앞세우면은 성령의 역사는 중단돼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속에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분 앞에 이제는 우리가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돕는 천사가 함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꼭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내가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났던 아들. 근데 그가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주변에 뭐라 해도 한마디도 안 듣잖아요. 그 아들을, 상고가 뭔데 쫓아가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껴안고, 그리고 종들에게 뭐를 시킵니까? 옷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가락지 가져와라, 그리고 소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은, 좋은 일 한다고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간 말 실행하기 위해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내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 마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흐름 앞에 왜곡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흐름 앞에 달려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